2026년 5월 18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장년누리의 유충국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즘 틴즈누리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나는 일어섭니다 입니다. 찬양 가운데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 가사를 고백할 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 역시 어린 시절 큰 아픔을 겪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편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형제부터 버림을 받아 어린 나이에 애굽이라는 낯선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마주했던 그 형제들을 요셉은 어떻게 대할까요?
만약 제가 요셉이었더라면 총리가 된 지금 과거 나를 고생시킨 형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큰 벌을 내리고자 했을 텐데 요셉의 행동은 사뭇 다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차려 대접합니다. 형제들은 이전에 곡식자루에 돈이 돌아온 일 때문에 요셉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요셉의 청지기는 되려 형제들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형제들로 하여금 죽은 동생을 계속해서 생각하게끔 합니다. 앞선 42장 속 형제 관계를 낱낱이 묻는 장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이 대체 누구인지 의구심을 갖게끔 합니다. 가족들이 아니라면 모를 형제들의 나이를 알고 장유 유서 순으로 앉힌다던가 갑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묻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들이 죽인 요셉을 계속해서 생각하게끔 하지만 총리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아픔을 핑계 삼으며 자신의 형제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형들이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확인만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픔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요셉 역시 자신의 상처에 미동조차 하지 않던 철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되려 자신의 형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울기도 하였고 베냐민을 보고도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순간 낯선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홀로 살아야 했던 그 시간은 분명히 요셉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비록 자신의 아픔 가운데 눈물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픔이 자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그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들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에 상처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고난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삶.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기지만 이 아픔과 상처를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아픔을 핑계 삼으며 복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자신의 삶을 규정짓게끔 두지 않았고 되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아픔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삶을 구분짓거나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서기 것이 아니라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고난이 내 삶을 무너뜨리게 두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모든 오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픔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유충국 지사님의 사연입니다. 저의 레마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3절 중 상반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안녕하세요. 식당 봉사부를 섬기고 있는 장년남 삼순 유충국 집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씩 차례가 되었다는 영광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만 요즘 제 삶은 특별한 사건도 드라마 같은 일도 없는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의 반복일 뿐인데 어쩌지? 라는 생각이 점점점. 그런데 가정의 달 5월이 지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깊게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사는 사랑이 아닐까 하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이나 주일이면 일산에 계시는 홀어머니를 찾아뵙고 월요일 새벽 여의도 근처의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어머니 댁에 가면 함께 외식도 하고 일산 호수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제가 피곤하거나 예민할 때는 무뚝뚝하게 대할 때도 있지만 어머니는 늘 다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이 순간 다 큰 성인인 저는 다시 예전의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하신가 봅니다. 제가 대접해드리려고 해도 식당 메뉴조차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고르시고 식사비나 음료값도 당신이 계산하시려 하곤 합니다. 평생 동안 시장에 가시면 몇백 원 더 아끼려고 애쓰셨던 분인데 다 큰 아들에게 밥 사주고 음료 사주는 것을 매번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 세대는 늘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보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을 걸을 때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제가 어릴 적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꼬꼬마 시절 이야기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주일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자식의 어린 시절이 평생 명징하게 새겨져 있나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출근쯤이면 살짝 뭉클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월요일에는 어머님 댁에서부터 자유로를 타고 여의도 방향까지 자가용을 운전해서 9시까지 출근하면 되는데 월요일 출근길의 자유로는 엄청 막히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찍 어머니 집을 나서게 됩니다. 주일 밤이면 엄마 새벽에 조용히 나갈 테니 편하게 주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월요일 새벽이 되면 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께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소리입니다. 엄마 그냥 주무셔요. 저는 아침 잘 안 먹고요. 회사 가서 먹어도 돼요. 말씀드려도 늘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밥하는 것도 아닌데 뭐 간단한 간식 도시락 싸주는 건데 안 힘들어. 그렇게 제 손에 들려주시는 락앤락 도시락에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이 들어있습니다. 저의 최애 음식인 삶은 계란 2알, 만두 몇 개, 알알이 발라내신 삶은 옥수수 알갱이들. 그 락앤락 도시락을 회사에서 꺼내놓을 때면 가끔은 울컥합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새벽부터 움직이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도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돌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나는 이미 다 컸다고 생각하고 혼자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 말씀은 이제 제게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신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라고. 올해도 어머니께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도 어머니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아갔으면 합니다. 매주일 반복되는 평범한 시간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뿐이 아니라 때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배우고 있답니다. 오늘도 월요일이군요. 저는 또 다시 어머니 댁에 있을 거고 새벽부터 싸주신 어머니의 락앤락 간식 도시락을 들고 출근하고 있겠죠? 어머니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연 전해주시며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